오늘도 그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의 힘과 예배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피곤, 우리의 모든 막힘 주님 하나 가운데 다 내려지고 안식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예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셨죠. 노아의 가정 빼고는 모두가 다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숨 쉴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도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만 하나님은 기대하셨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또다시 인간 세계에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노아가 자리를 잡고 농사를 시작하죠.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포도주가 수출되었고, 거기서 집을 짜서 마시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취했더라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여러분, 취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셨는지 더우셨는지 여러분 장막 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장막 밖에서 있다면 정말 여러분 이건 추태입니다마는, 아무튼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고 주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 술 취함, 한마디로 실수죠. 그것을 아무도 몰랐으면 되나, 어쨌든지 노아가 그 술 취해서 몸을 노출을 시키고 자는 것이 그의 아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노아의 실수 하나가 결국 본인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노아의 실수는 또 다른 죄를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노아의 삶을 창세기 6장 9절에는 참 멋있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이라는 말은 어디까지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완전한 자라. 그 완전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다 듣고 기억하는 총명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설계 도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당대의 기술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20년 준비하고 100년 동안, 그것도 산에서 그 지금 항공모함 만한 여러분 그런 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의 정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증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 하나님이 주도한 삶이 노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끝나시고 모든 인생도 주도하셨겠죠. 그리고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주도하셨을 것이고, 그 포도주는 단순하게 목만 축여야 될 것 같은데, 그 여러분 기쁜 나머지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어떤 복에 대한 기쁨이었을까요?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을 개입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갈 것과 가지 말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어떻게 내린지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먹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걸 꼭 귀에 이야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노아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자꾸 여러분 궤도에서 벗어나는 그 노아의 마음속에 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너 스톱해야 되겠다 분명히 개입하시고 분명히 제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날은 그 하나님의 제재를 듣질 않았어요. 마치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여러분 질주를 하면서 결국 술이 취해버리는, 그래서 실수를 하는 이런 인류의 또다시 하나님 볼 때 고민스럽죠. 이 고민이 여러분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노아는 몸으로 체험했어요. 방주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류의 최악의,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최악의 일들을 노아는 방주 안에서 목격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야 된다. 다시는 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류에, 우리 가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잘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짐이 가정 예배 속에 그들이 두려울 때마다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일단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을 때 여러분 셈도 동의했을 것이고, 야벳도 동의했을 것이고, 함도 분명히 동의했을 것이고, 가족 모두가 동의를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도 그렇게 심판을 목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졌을까요? 어떤 연골까요? 실수했어요. 그리고 실수로 말미암아 그 가정엔 또 다른 여러분 그 어떤 슬픔,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또 끌어들였습니까? 바로 함의 범죄죠. 오늘 여러분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알리메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나가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나가드라는 단어의 결론은 노출시키다, 발설하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출시키다, 발설하다라는 말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비밀을 노출하고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모든 취약점들을 계속 발설해서 누구는 이랬대, 누구는 저랬대, 누구는 어때 비난하는 것이요, 비방하는 것이요, 이것을 발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도 높은 비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아들이 강도 높게 실수를 비난하고 강도 높게 아버지에 대한 그 허물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여러분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저주라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이 나가드라는 단어하고 유사합니다.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멸시하다, 저주하다. 멸시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약점을 그렇죠? 노출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여러분 멸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저주라는 단어와 오늘 함이 사용했던 여러분 노출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해서 알림에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유사하게 보셨고 똑같이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이 그 아버지의 실수 허물을 노출시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이리라라는 그 말씀의 심판에 든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함의 이러한 모습들은 어찌 보면은 아버지의 덕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함은 아무리 봐도 구원의 커트라인에서 좀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아닙니다. 부적격자예요. 여러분 성격을 보세요. 아버지를 여러분 힐난하고 아버지를 비판하는 그 성격을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구원하셨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워낙 잘하시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을 하면 사람이 살떨리지 않겠어요?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여러분 어찌 보면 함은 셈과 야벳과 달라서 구원의 커트라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그 아버지의 신앙의 기회처럼 아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금지된 행동, 해서는 안 될 금지된 행동을 함은 저질렀어요. 이것은 분명히 금지된 행동입니다. 왜일까요?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야벳의 모습을 통해서, 셈의 모습을 통해서 함의 행동을 금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켜주는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죄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 뭡니까? 바로 여러분, 뒷걸음질 치는 것이고, 여러분, 어떡하냐, 안 보려고 애를 쓰고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 아버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금지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함은 여러분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결론이 중요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안 지키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뭐합니까? 안 지키는데. 결국 거기서 여러분 갈래가 갈라졌어요. 축복의 문과 저주의 문이 분명하게 갈라져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셈과 야벳은 축복의 반열이 되었고, 그리고 함의 반열은 여러분 저주가 열리는 이런 여러분 인류의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저주, 결국 여러분 술이 깨지요. 그리고 노아가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러분이 알고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묵상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아들의 행위를 알고, 여러분 노아가 감정이 상했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있는 대로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의 실수를 이렇게까지 저주할 수가 과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장신이 주범인데, 원인 제공이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이 노아는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혈기등등하고 권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건데 당신들 빨리 우리 배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그것이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아플지라도 여러분 노아는 머뭇거리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이 있었기에, 자기 아들을 향해서 저주는 하나님의 개입이셨고, 공의의 하나님의 판단이셨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어쨌든지 여러분 가나안을 함을 저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시지 노아의 감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함의 가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노아는 받았을 때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인 제공자는 당신이세요. 여러분, 내가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이, 그리고 이후에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이 실수만 막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밟아라 할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 흥에 겹지 않고 내 육신적 여러분 본능을 따르지 않고, 어차피 노아는 말씀의 제재를 받고 말씀에 끌려갔던 사람인데 왜 흥이 말씀을 이겨야 했을까요? 왜 달콤한 여러분 포도주가 말씀을 압도하도록 내버렸습니까? 여러분, 한 잔이 두 잔 되고 수리수리 마술이 아니겠어요? 결국 여러분 그 달콤한 포도주에 노아는 말씀을 뺏겨버리고, 여러분 실수 하나가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신 또다시 세계가 무너지는 이런 여러분 그 시작은 노아로부터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편했을까요? 내 입으로 자식을 저주해야 되는, 후손을 저주해야 되는 그 마음 편했을까요? 실수 하나는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평생 그 자식에 대한 메시지가 지워지겠습니까? 그 자녀에 대한, 후대에 대한 저주가 가슴에서 지워지겠습니까? 평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슴에 자책감이 들 것입니다. 그 자책감이 실수한 노아의 형벌이죠. 여러분, 실수에는 안타깝지만 대가가 따르고,
그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죄가 파생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로 인하여 자책감, 그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고통이 여러분 발생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지 육신적 쾌락, 여러분 세상적 본능을 따라 살다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위배하고 말씀에 불순종이 있다면 그게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또다시 여러분 좋지 못한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부터다. 왜 가나안부터일까요? 여러분 실수는 당신이 하고 사고는 함이 쳤는데 왜 함의 아들을 지목해서 여러분 가나안부터일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성경 주석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 모든 해석이 터치가 안 됐어요. 이게 워낙 난해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해보니 오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다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은 가나안 여러분 노아가 실수해서 함이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징계는 함에게요. 문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법칙과 최악의 법칙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 여러분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홀로가 아니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자녀를 하나로 묶으셨고 나와 가문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랑과 아버지의 축복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 여러분 부모의 최고의 기쁨, 행복은 자녀들의 형통일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 가문이 잘 되는 것이죠.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아멘 소리가 저는 들려요. 속으로 아멘. 그럼 여러분 최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잘못과 아버지의 쓴뿌리와 아버지의 저주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전가된다면 이것은 여러분 치명적인 고통이요. 차라리 내가 아파야지. 차라리 나에게 우리는 그런 말 저도 해본 적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고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요 최악이면 최악은 자녀가 여러분 굳건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 왜 가나안일까요? 여러분 가나안은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둘째 아도 아니요 셋째 아도 아니요. 여러분 10장에 보면 가나안 함의 가문이 나오는데 함은 그 중에서 막내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를 선호하는데 오늘 성경에 읽은 성경 18절에 보십시오.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또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두 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 가운데 성경은 여러분 함을 가나안의 아비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함의 중심을, 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의 아들 다 손가락 깨물만 아픕니다만 유독 아마도 이 함에게는 가나안이 아비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 여러분 함이 가나안을 극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아비를 제일 빼다 닮은 아들이 함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제일 잘 듣고 아무튼 아버지의 제일 기쁨은 걔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흐뭇함을 주는 아들이 아마도 가나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4명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 이 함을 통해서 가나안이 아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함에게는 가나안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아프죠. 다 아픕니다만은 더 아프죠. 여러분 구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그 아들을 향해서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충격이 더 크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말과 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여러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다치면 그 깊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최고와 최악의 법칙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람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안겨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를 막지 않으면 우리 가정 속에 최악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이 되는 저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의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닥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장막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자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요,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역사를 주도하시고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창대의 눈이 가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눈이 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장막의 주인공은 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벳에게는 창대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야벳을 통해서 유럽 문화와 유럽 민족이 여러분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셈은 복을 받고 야벳은 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았느냐?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셈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네 안에 있으며 야벳이 복을 받지만 네 밑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함의 저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아비의 허물을 어떻게 하든지 함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순서 차선을 따라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셈과 야벳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 셈과 야벳이 분명히 금지된 행동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셈이 그 함의 말을 들었을 때 왜 함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러면 안 되지 해서 여러분 장막에 들어갈 때 여러분 성경의 순서를 입각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셈이 말합니다. 동생,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자. 절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판단하지 말자. 절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뒷걸음질 치자. 그리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우리는 조용히 나와서 침묵하자. 여러분, 이것이 셈의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된 행동을 최대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셈의 아버지를 향한 예우였고, 허물이 있으시나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는 거죠. 여러분, 범죄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시대가 성경은 말합니다. 뒷걸음질 치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쩔 수 없는 환경 상황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뒷걸음질 치라. 여러분, 때를 따라 영적으로는 역주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여러분 죄를 향해서 그것이 순리라고 말하고, 목사님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맞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죠. 가야죠. 그러나 그게 죄악이라면 우리는 뒷걸음질, 즉 역주행이라도 해야 됩니다. 뒷걸음질 쳐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고, 판단의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고, 여러분 카페가 많은 데고 까구패는 자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뒷걸음질 쳐야 돼요. 그거 듣고 그래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괜히 머릿속에 그 사람이 상상되고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성경은 아예 뭐라고 뒷걸음질 치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리에서 뒷걸음질, 타락하는 자리에 뒷걸음질.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들은 술 마시는 자리에서 뒷걸음질 쳐요. 죄 짓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영합하려면. 그건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건 여러분 세상이에요. 어쨌든지 성경 말하냐, 너는 뒷걸음질 쳐라.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자리, 귀에 들리는 자리, 여러분 샘처럼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써라. 안 보려고 애를 써요. 보고 난 다음에는 지는 거예요. 안 보려고 애를 써라. 안 만지려고 애를 써라. 안 마시려고 애를 써라. 그것이 샘의 행동이었습니다. 가장 선한 여러분 표본이죠. 말씀의 사람이 어떻게 세야 되는지 표본을 보이는 일에 샘은 리더여서 야벳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샘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어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세속에 속하지 말고 그것이 승진의 길이요 그것이 되는 길이라도 우리는 비록 손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자의 사람들은, 예배가 주특기인 사람들은 뒷걸음질 쳐야 됩니다. 안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안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없는 단어 아닐까요? 여러분 야벳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셈은 그러한 중심이 분명해서 그 일에 확고부동한 리더십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장막을 예배자의 장막으로, 기름 부심의 장막으로, 제사장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리더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야벳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뭐뭐. 그때 여러분 형이 그때 옆에서 셈이 여러분 그 말을 권면할 때 야벳에게 선택이 있잖아요. 함도 말도 재밌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야벳은 그 말을 벗어나고 그 말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말에 중심을 뺏기지 않고 온전한 길로 쓰려고 애를 썼고 온전하게 따라하려고 애를 썼고. 아멘. 마치 여러분 셈은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가서 장사하여 즉시 이물을 남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야벳은 2달란트 받은 자, 성경에는 중요하게 되냐죠. 그도 5달란트 받은 자로 그와 같이 했더라. 좋은 일을 따라하고 선한 일을 선호하고 아름다운 일을 따라가는.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창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벳처럼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함의 기질이 있어서 함처럼 살고 있습니까? 남의 불행을 비방하고,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듣는다고 헐뜯고, 여러분 내 편이 아니라고 안면불수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아무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시고 안 들으려고 애를 쓰시고 벗어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억울할까요? 내가 뭔 잘못 있어요? 실수는 할아버지가 해놓고 아버지가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죠? 가나안이죠. 왜 나만 갖고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물론 함에게는 고통스러운,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저주를 받았으니 이게 평생 짐이고 평생 가슴앓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입장으로는 도대체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이 억울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가문을 보니까 여러분 그의 살아가는 모습이 한마디로 저항적 기질이 많아. 반항적 기질이 많고 저항적 기질이 많아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창세기 10장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걸 보고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러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10장 15절에 보니까 이거를 홍수 때 아주 그냥 어떤 심해서 제압을 해버렸어야 되는 얘기 안 된 거. 가나안의 가문은 15절부터 나오죠.
가나안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 어떤 족속인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 죄악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기르가스 족속, 휘히 족속, 알갈 족속, 신 족속, 아르이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밋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에 가나안 족속이 흩어져 갔더라. 가나안의 경가는 시돈, 죄악의 땅이죠.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이르며 소돔과 고모라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저주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대항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는 일마다 대항을 했고, 여러분 이스라엘 야벳이나 여러분 셈에게 복수심인지 모르겠지만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대적하고 사사건건 전쟁에 여러분 그 전쟁을 일으켰던 족속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었음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역사는 이들에게 황금 숭배 사상의 시조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사치 문화의 시조, 그리고 여러분 페니키아 시조. 페니키아라는 것은 음란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의 아모리 족속이나 이들의 족속들이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신상의 시조요. 여러분 레위기서의 제사법에 보면 이들로부터 쉽게 말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끄집어낸다면 아들과 엄마의 성행위는 기본이다. 이게 레위기서에 나와요. 한마디로 근친상간 정도는 내가 사는 일에 유익을 위해서라면 눈썹 하나 껐떡하지 않았던 이런 뿌리가 바로 가나안의 뿌리라면,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받았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보혈의 피로 뿌려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제압하려서 이겨야 되는데, 심판은 모면했지만 여러분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반열에서 멀어지고 저주를 받는 이런 모습이 아마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였을까요? 우리가 작은 뿌리 하나를 방치하고 작은 일들을 내비두면 결국 그것이 아모리 족속의 뿌리가 되고, 여러분 이런 가나안 족속의 뿌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평생 종이에요. 오늘 그랬죠. 너는 셈의 종이 되라, 너는 야베스 종이 되라. 여기서 종은 뭡니까? 몸종을 말하게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는 물론 함의 후손이 여러분 구스 민족으로 이디오피아의 그 시조가 되어서 아프리카 민족의 저주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완벽한데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완벽한 군사요 완벽한 용사인데 심도 없는 센 족속과 붙으면, 별 볼 일 없는 야벳 족속과 붙으면 여러분 10중 8구 깨지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준비가 됐는데 이겨먹지 못해. 다 됐는데 승리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경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는 사람과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머리가 되는 역사, 하나님은 종이 되는 뿌리를 등분을 이렇게 나눠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부족해도 이기는 자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당신들의 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학벌이라는 무기와 박사학이라는 능력과 여러분 세상에 좋은 내 경험적 그물을 갖고 내 축복, 내 여러분 어떤 스펙이라는 그물을 갖고 여러분 세상에 고기를 잡아 성공신화를 이루려지만 한계가 있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그물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과 하나님의 순종의 그물로 빈대를 던지면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문을 축복으로 이끄는 힘, 이 가문을 저주로 끌어내는 힘,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는 그냥 넘어가도 되죠.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이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저주로 끌어내는 힘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를 바라보면 하와가 혼자 힘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혼자 힘으로 죄를 짓고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고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틈을 타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와의 생각에 오염을 주고 하와의 여러분 욕심적 생각을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 색깔이 얼마나 여러분 컬러풀해요.
그걸 틈을 들어가서 이쁘지, 만져야지.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뒷걸음질 쳐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유혹할 때 뒤돌아서가 안 봐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나온 여러분 복음서 같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복음성입니다. 아니면 말고. 결국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심이 사람의 심이 아닙니다. 마귀의 심이에요. 여러분 저주의 틈을 주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심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이라는 뒤에 숨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심이에요. 기가 막히게 상식 뒤에 숨어서, 기가 막히게 과학 뒤에 숨어서, 기가 막히게 지성 뒤에 숨어서 뭔가 고도로 된 능력은 여러분 지성으로 찍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성경으로 여러분 지성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안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지성이, 머리에 7%밖에 쓰지 못하는 지성이 하나님의 백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멸산시켜서 지성 뒤에 교모에 숙어서 인간을 컨트롤하고 인간을 핸들링하는 이 죄가 틈이요, 죄가 심입니다. 그 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다 준비가 됐는데 밀리는 거예요. 다 됐는데 안 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믿음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심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성령의 심과 예수의 심과 보혈의 심은 최대한 받아들이시고, 아멘. 영접은 딱 달라붙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달라붙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과 달라붙고, 아멘. 보혈의 피와 달라붙고, 달라붙는다는 말을 좀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벗하고 너를 충고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내놓으라는 겁니다. 베드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바울 내놓으라는 겁니다. 장기철 목사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상상하세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가 덜 힘들고 싶으면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왜 자꾸 생각하지 못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인간을 그 족각 꿀이는 땅에서 쫓아낼 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선물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광야 나가서 살 때 잊지 말라. 뱀의 후손과 여러분 여인의 후손들의 사건을 절대 잊지 말라. 뱀의 후손들은 끝없이 니네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니 여인의 후손들아 뱀의 머리를 밟아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명령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 지성으로 삽니다. 학벌로 삽니다. 상식으로 삽니다. 백을 믿고 삽니다. 왜 그러? 어쩔 수 없지. 말씀이 생각도 안 나는 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런 설교 인기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설교, 사단 설교, 마귀 설교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류의 여러분 저주의 틈의 세력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력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새로운 출발을 작심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다짐을 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고 나면 다짐을 합니다. 정말 잘해버리라. 그러나 여러분 그 심에 또다시 노출돼서 우리를 침투해서 여러분 작심삼일을 만들 수 있는 이 심 때문에 우리 가문이 저주가 열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막으셔야 됩니다. 제압하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셔야 됩니다. 아멘. 잔인할 정도로 우리를 유혹할 때 뒷걸음질 치는 힘으로 밟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때 안 듣는 힘을 갖고 대항하십시오. 우리의 대항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 갖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우리는 힘을 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성령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 뒷걸음질 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살고 죽고 되고 안 되는 것 주님께 싸우니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 저 죄악된 세상의 어떤 것은 눈을 감게 하시고 저 소리는 안 듣게 하시고 오직 나는 셈의 하나님을 따라가며 나는 야베스 하나님을 따라가며 여러분 뱀의 머리는 내가 밟는 거지 하나님 이기도록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네가 복음에서는 가능해도 하나님의 보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의지를 발동하셔야 돼요. 뒷걸음질 치려고 의지를 발동하세요. 손해를 감수하고 그래도 욕먹을 각오하고 세상의 욕먹죠. 믿음대로 살면
그러나 여러분, 뒷걸음질 치는 것은 나의 몫이요, 여러분 귀를 막는 것은 나의 몫이요, 여러분 안 보려고 눈을 감는 것은 나의 몫, 그게 뱀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저절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래놓고 내 멋대로 살면 그건 여러분 주문이지,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우리는 주문자가 아니라 삶의 승리자여야 됩니다. 의지를 발동하십시오. 뱀의 머리를 밟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뒷걸음질 칩시다. 그리고 듣지 맙시다. 그리고 보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